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더 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단연 그 중에서도 우리 일본과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반응한, 그리고 동참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부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려고 하기보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과 관련된 걸 떠나서도 나라가 너무 어렵다, 청년들이 나라가 어려운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청년들의 기도 제목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나눠지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는 말이, 저도 사실은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요즘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드리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그리고 돌파해야 될 그런 많은 장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아픔을 갖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처음 시작부터 나라적인 절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적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을 번성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했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아수르, 이 지중해 인근의 나라에서 대부분 점령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왕국을 든든히 지켜냈고, 나라를 계속해서 개혁함으로써 아수르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반아수르 국가, 그러니까 아수르를 괴롭히는 나라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우시야, 얼마나 그 아수르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 유다라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켜갔던 그런 나라를 지킨 왕, 그런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적인 절망,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저 아수르의 외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그 소명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표현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성전에 그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간 가운데 가득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외압 가운데서 우시아가 그 나라를 지켜왔고 죽었고 그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과 또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을 예견하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1년의 계획, 2년의 계획,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면서 또 우리 청년부만 해도 몇 월엔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예견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올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앞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앞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호날두가 계약해놓고 노쇼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상하고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하고 계약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지만 사실 바로 앞에 어떻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고 참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이 이사야처럼 우리도 다 알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또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에 가장 특징적인 게 날개가 6개가 있다. 날개는 날기 위한 것이고 2개로 날아도 훌륭한데 6개로 나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날기 위한 날개인데 2개로만 날고 나머지 2개씩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맨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찬란하신 그 주님을 감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런 스랍의 모습이 있고, 또 더러운 발을 드러낼 수 없다 하여서 가장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공손한 모습으로 발을 가리운 모습으로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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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는데, 이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것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이다, 그런 깨끗함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정결하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고백할 수밖에, 그 안에서 확 나오게 된,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진솔하게 말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부터 확 나온 그 고백은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나온 이유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가망이 없다는 상황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 인생이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나의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때로 그 인생과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내 인생이 뭔가 그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기쁨으로 또 살아있다고 하는 생기로 채워지고 싶은데 그게 나의 최선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한계, 나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함으로써 얼마 후에는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나의 한계에 직면해야만, 그때 하나님을 볼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약하고 나의 죄된 그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다 밝히 투명하게 보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연스러운 반응,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망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여기도 갔다 오고 이것도 하고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이만큼 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나의 이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숨기고 포장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이 진짜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될까 봐,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분이 나의 참 사랑이시고 이분으로 내가 참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느껴지면서 내가 망가졌던 모든 문제들, 내가 더럽게 된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저 어떡하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것 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빛되심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마시고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 두 번째,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의 체험. 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죄 용서를 체험합니다. 6절에 보시면 스랍 중에 하나가 성전 제단,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을 태우는 그 숯불을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벌겋게 달아있는 그 숯을 7절 입술에 대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뜨거워. 이사야 입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떡하죠? 그 모든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그 불이 입술에 닿는 그 체험을 이사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제사의 숯불로 나의 그 죄를 태우시는 그 경험, 뜨거운 경험,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체험했고 체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존재,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사야가 이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는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무런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사야의 이 숯불로 인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 그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도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까 말했던 우시아 왕과의 친분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이사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왕과 왕래하는 사이, 그리고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전 안에도 드나들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이전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모두 다 포기를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 이사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선포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할 걸 알면서도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보내주세요 이래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다다음 주에 오는 공민지 잠에
사실 저는 이렇게 신학교를 간 것도 몰랐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그 포지션에 있는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도 브라질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 자매를 섭외를 하면서 그 아버지와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꼭 당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두 자매, 그러니까 아까 공민영이라고 하는 분은 공민지 자매의 언니인데 CCM 사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사이플에서도 음반 작업에 동참하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서 그 사역이 결정된 교회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감람교회를 쓰시길, 그리고 이 간증 집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라질에 갔다가 8월 11일까지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한 주 있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과 간증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영혼을 위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요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대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공민지 옛날에 2NE1 와 보러 가야지, 내가 볼 수 있다니 연예인 보러 가볼까?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타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밝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길 바라는 것은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악하고 죄된 소식들을 듣는데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삼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언제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까요? 라고 하는 이사야의 질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언제까지 제가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 말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마을이, 그리고 주민의 숫자가, 그리고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 심판 때문에 망하기 전까지는
너가 함부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고 완전히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너는 가서 전하라. 너는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원하며 봉사하라. 이게 더 귀하다, 저게 더 귀하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나의 소원인 이 자리로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전하고 봉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마다 바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죄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소원 앞에 반응하며 그곳에 우리가 자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고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